많은 성도님들이 찬양팀이 되어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한번 전 교인이 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듣는 사람이 누구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니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4절. 14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섬기던 목사님이 찾아와서 제가 공항에서 모시고 우리 집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집으로 갈 때에 목사님이 궁금했겠죠. 목사님은 어느 동네 살까? 동네가 예쁠까? 목사님은 어떤 집에 살까? 좋은 집에 살까? 아니면 지하실에 살까? 단칸방에 살까? 뭐 여러 가지 말은 안 해도 궁금했을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와서 차를 타고 쭉 가면서 이런저런 바깥 풍경을 보고 또 저에 대한 궁금,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도 궁금했겠죠. 그래서 차를 타고 우리 집에 딱 도착해서 내리자 하니까 안 내리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 집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이 잔디밭이 있고 되게 좋으니까 설마 목사님이 이리 좋은 데서 사는가? 2층짜리 좋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집이 대부분 다, 그 동네는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은 다 좋은 집이죠. 우리보다 훨씬 좋은 집들이 많죠. 제가 미국에 갈 때에 뭐 다른 아무런 준비한 것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특별히 없고 이렇게 혈일 단신으로 가족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이나 또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나 지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죠. 집은 있는가 이래 걱정을 하길래, 하도 걱정하길래 우리 집 뒤 베란다 뒤쪽에 가을에 낙엽이 든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뭐 설악 콘도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풍경이 아름다운 뷰가 좋은 그런 집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공항에서 이렇게 저를 찾는데 이제 내가 거의 다 왔다 하니까 저를 잘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티코를 타고 오는가, 목사님이 어떤 차를 타고 오는가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서 허름하고 낡은 차를, 뭐 가난한 목사니까 그런 차를 타고 오겠다 싶어서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저 멀리 보니까 막 고개를 빼고 찾고 있더라고요. 차를 딱 떼고 빵빵하고 타라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목사님 차냐고, 목사님 성공했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차를 이렇게 좋은 차를 타면 거의 성공한 겁니까? 아무튼 기대한 것보다도 생각한 것보다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미국에는
이렇게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학비도 많이 들어서 아이들 공부는 제대로 시키는가 하고 삼촌들이 외삼촌들이 뭐 걱정을 하고 친구들이 걱정하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로 좋은 대학 명문 대학에 다닌다라고 이렇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었죠. 이미 목회가 힘들고 목회가 어려운데 목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목회는 하는가 궁금해 하길래 개척을 했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몇 년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로,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생활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감사한 것밖에 없죠. 야, 하나님이 무엇인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공급받는 기쁨,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참 컸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있느냐, 경주에 왔다, 어디 경주 시내냐,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골에서 밥은 먹고 사느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식사를 할 때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네보다 내가 나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밥은 내가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보고는 시골 교회인 줄 알고 다 쓰러져 가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와보고는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평화로워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안심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도 이런 데 와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또 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었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더라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여러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입이 만 개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날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연속입니다. 공급함의 연속이죠.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네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들도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따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따져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도 우리는 불평합니다. 불만족을 가지고 있죠.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없다라고 복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고 세어보십시오. 세어보면은 제가 누리고 제가 받았던 것들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르던 찬송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자녀도 주시고 자녀도 공부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나도 건강하게 하시고 농사도 잘 짓게 하시고 좋은 이웃도 주시고 좋은 성도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시고. 여러분, 손을 한번 꼽아보십시오.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공급하신 것 두성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앞날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사는 날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듯이 오늘도 내일도 앞날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귀한 것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필요가 뭐죠? 여러분 필요가 물질이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줄 것이고, 또 건강하지 못하여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건강이 필요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공급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가 또 우리의 문제일 수 있겠죠. 자녀의 진로, 학업, 취직, 결혼, 이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이고 기도의 제목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의 앞날의 필요들을 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어떤 필요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공급받음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크게 기뻐하여서 웃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라죠. 우리가 수요일을 통하여서 사라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크게 기쁨을, 웃음을 누렸는가 하는 것을 배워봤는데, 여러분,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이죠? 아들이죠. 있으려야 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라가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원망 또 멸시를 당하고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아들이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라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죠.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출산하고 아들을 양육하는 것은 정말 가지고 싶은 그의 필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집중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긴장합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라의 생애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이 많은 사라가 그에게 하나님 아들 준다니까 믿기지 않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라고 책망하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서 웃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뚝 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실수하고 헛웃음을 웃는 그런 사라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이제는 정말 기뻐하고 웃을 수 있게 필요를 공급하고 소원을 성취시켜서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특기죠.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다 했죠. 사라도 진짜 웃게 되었고 행복하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고, 사라 소식을 듣는 이웃들도 사람들도 다 기뻐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필요를 체험으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라의 생애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의 이름이 스마일이다, 웃음이라는, 미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댔죠. 그래서 이삭아 부를 때마다 웃음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헛되게 헛웃었던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였죠. 그리고 고통을 웃음되게 하시는, 필요를 공급하여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삭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게 되었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필요가 많았던 사람이고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필요한 물질을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시초에 이렇게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다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필요를 채워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분뿐 아니라 두 분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고,
여러분, 아무런 대책 없이 전도자로 나섰는데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의 필요를 매번마다 공급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 옥중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4장 18절에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였다.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전도자 사도 바울을 그 필요를 공급해 주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므로 공급받는 기쁨을 바울이 오늘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도 아시고 소원도 아시고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죠.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채워줄 수 있는,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함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죠? 탕자를 통하여 알 수 있죠.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집 떠나니까 고생이죠. 여러분, 가난하게 집을 떠나서 살 때에 풍성한 아버지 집이 생각났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풍성한 품꾼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탕자 아버지보다도 훨씬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죠.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여타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다 공급하신다라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는 필요를 공급받는 기쁨을 누리는데 특별하게 어떨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느냐,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비밀들을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죠.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자녀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구할 때 더 아름답게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근심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그냥 믿음 없이 주원부원 기도하지 말고,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면은 주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공급받는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길은 막혀도 기도의 길은 항상 열려 있고 모든 문은 막혀도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시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불확실하면 응답도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애매하면 응답도 애매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필요로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이고, 받을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애매하게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LA 어떤 교회가 가난한 교회고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자기 교회 이름이 찍힌 건물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아닌데 거기 왜 우리 교회 이름을 걸었습니까? 라고 성도들이 불평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땅을 보고 거기에 포토샵으로 좋은 교회 건물을 옮기고 거기에 교회 이름을 간판을 포토샵으로 딱 자기 교회 이름을 적어서 좋은 땅에 좋은 건물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고 간판도 딱 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서,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 대지 땅은 저 어디에 있는 그 땅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건물들은 오늘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고, 이 건물에 붙을 이름, 교회 이름은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하고, 여러분, 이 그림을 항상 머리에 담고 기도할 때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목사님이 보여준 그 땅, 그 교회 이름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목사님도 성도들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구체적인 땅을 놓고 구체적인 건물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는 대로 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온 대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시는데 욕심이 아닌 필요에 따라 기도할 때 주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다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필요가 아닌 욕심에 따른 기도 때문이죠.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은 너희 모든 필요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죠. 욕심이 아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기도하고 떳떳하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부끄러움이 없고 열심히 주장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자꾸만 확신이 없고, 기도는 하는데 면목이 없고, 기도는 하는데 부끄럽고, 자꾸만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 그건 뭐죠? 야,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는가? 이건 내 욕심인데, 이런 마음이 스스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은 욕심에 따른 기도고, 욕심에 따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여러분, 뚜렷한 명분이 있고 목적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지 떼돈을 벌고 싶다, 이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말고 필요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시죠. 진짜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명분, 그 물질에 대한 명분과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의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당연한 필요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필요고, 자녀의 진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필요죠. 얼마든지 여러분, 사라처럼 한나처럼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일 수 있죠. 우리 소원입니다. 당연한 소원이고 필요죠. 하나님께서 그런 필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고에서 자유되기를 기뻐하죠. 건강하게 사는 것, 질고에서 자유되는 것, 병을 고침받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필요입니다. 여러분, 이게 욕심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 당연한 필요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필요를 붙들고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필요를 공급받는 자요, 공급받은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빌보에 들어갔을 때 기도할 장소가 없죠. 기도할 장소가 없다라는 것은 기도할 장소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장소를 필요하는 것만큼 얼마나 합당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의 기도를 쫓아서 루디아를 통하여,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 기도 장소를 금방 마련해 주시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면 오냐 하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다가 큰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표류되어서 그레데라는 섬에 갔죠.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니까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했죠. 여러분,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이 276명입니다. 276명이 먹고 입고 따뜻하게 지내면서 항해할 수 있는 필요는 많은 필요죠. 그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섬에서 다 채워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죠. 고아원을 설립했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가난한 사람을 거두어서 먹이고 입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 필요한 일에 왜 하나님께서 낭패를 주시고 염려를 주시고 길을 막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욕심이 아닌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 보이지 않아도, 방법이, 수단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밀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 조지 밀러의 기도는 필요에 따른 기도이고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그 필요에 따라서 항상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개척할 때 제가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을 빌릴 수 있고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개척을 하겠다는데 왜 교회를 안 주겠습니까? 필요한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 조그마한 숲속에 기도처가 조그만